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개척하던 이야기인데, 목회는 이런 것이다 교과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일러주는 본문인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6절까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목회의 교과서가 됩니다.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밀레토스, 시랍 그리스를 선교 관광하는 사람들은 밀레토스를 꼭 거칩니다. 밀레토스에서 가까운 것이 에베소시입니다. 에베소시에 들릴 시간은 없고,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토스로 불렀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 가니 장로님들이 나한테 와주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세운 장로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왔습니다.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 지방의 7교회, 그 지역을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페수스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천국 갈 때까지 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이제 105세 넘어서 장수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목매에 죽었고 나머지 11명도 다 10명이죠. 사도 요한 외에 10명이 다 순교하고 30대, 40대 초에 죽었습니다. 전부 순교로 끝났는데 유독 사도 요한은 105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장수한 이유가 뭐이냐?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에서 복양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오래오래 살면서
성경 속에 불후의 책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가지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만일에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처럼 30대 순교했으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남을 수 없었겠지요. 남다르게 그 당시에 105세라면 대단한 장수지요. 오래 살게 두면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남긴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가 본문인데 19절, 내가 여러분과 3년간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목회했느냐. 19절에 사도 바울의 목회가 3가지가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가 눈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입니다. 인내. 사도 바울의 목회 3박자. 첫째, 겸손. 둘째, 눈물. 셋째, 인내. 끝까지 참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마음가짐이 뭐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목회했다. 목숨을 걸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적당히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목회하면서 당한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26절이 나오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에베소시에서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떳떳하다. 게을러서 전하지 않았거나 눈치 보고 안 전했거나 이런 게 없다. 기회만 있으면 전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제가 40대 초반에 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당일날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 겁니다. 그 하루 쉬고 좀 시차도 극복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막바로 저녁 집회가 있으니 잠이 쏟아지지요. 그런데 집회를 이제 그런 대로 열심히 설교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았지요. 그 대학에 정치학과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김진홍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하고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오늘 와가지고 잠이 쏟아져서 안 되니 다음날 합시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쭈삣쭈삣하더라고요. 오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사정이 있는 거이지. 내가 다음날 합시다 하고 내가 숙소에 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들으니까 그날 그 길로 가서 이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8년이 지났는데 교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학위를 안 주는 거예요. 고국에서는 8년간 기다리고 학위는 안 나오고. 그래 고민하다가 내가 온다는 말 듣고 한마디 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자 했는데 내 사장이 그래서 내가 미뤘더니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아이고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내가 상담하다가 까무러쳐도 하지. 그럴 줄로 알았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에베소시의 모든 시민에 대해서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후회를 남길 만한 일이 없다.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그래서 28절 사도 바울이 목회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절제하라. 절제. 상가는 절제하는 거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말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보통 교회냐 이야. 그냥 세상에 그냥 무슨 교회 간판 달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지 않느냐. 그 엄숙한 교회에 여러분은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전심을 다해서 장로직을 감당하라. 그러고서는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의 3년간 에베소 교회 목회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던 3년간 어떻게 목회하더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각 사람을 깨우치고 격려하고 훈계하지 않았느냐? 눈물로 각 사람을 깨우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걸 생각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의 목회지요. 우리 일제시대에 위대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중학교가 5년제니까 중학교가 중고등학교 합친 게 중학교지요.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이 돼서 지리 공부 시간에 지리는 30분만 가르치고 나머지 절반은 민족 정신을 학생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그 탄압하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정신, 조상들의 용기 이런 걸 쭉 가르쳤는데 김교신 선생이 담임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 학년에 학생들이 많았지요. 60명, 70명 그럴 때입니다.
담임이 돼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자기 수첩에 다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한 명 한 명 호명 기도하고 낮에는 가정 방문하고 생일날 되면 또 집에 초청해서 생일 잔치 해주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기도로 교훈했는데 반 학생 중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손기정. 손기정 군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손기정 군을 불러서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마라톤을 열심히 해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라. 담임 선생의 권면을 듣고 손기정 군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 할 때 배고프니까 담임 선생이 마치고 나면 우동사 먹이고 저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 먹이고 그렇게 길러서 손기정 군이 조선에서 마라톤에 1등 했습니다. 이제 베를린 올림픽의 대표를 조선과 일본에서 대표를 뽑아서 베를린 올림픽에 보내는데 손기정 군이 조선 대표로 이제 동경에 가서 일본 선수들하고 일제시대니까 동경에서 마라톤을 이제 뛰는 겁니다. 41.8km, 105리지요. 뛰는데 일본 선수들하고 이제 조선 대표 손기정 군하고 같이 뛰는데 거기서 금메달 따면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손기정 군이 뛰다가 3분의 2쯤 가서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니까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따라오던 담임 선생이 자기 제자가 쓰러지려는 걸 보고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막 울먹이면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손기정 군이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다가 그 담임 선생의 울먹이는 소리 듣고 그래 뛰다가 죽자 뛴 거예요. 금메달 받았지요. 베를린 올림픽 가서 또 세계 1등 했지요. 우리는 손기정 선수는 알지만은 그 뒤에 담임 선생의 눈물을 잊어버리죠. 담임 선생 김교신 선생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으면 손기정 선수는 처음부터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개척하면서 너희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권면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로 권면했다. 32절이 본론이다. 32절. 눈물로 기도로 권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위에 세웠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말씀에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34절 바울이 뭐 교회 월급 받으면서 대접 받으면서 했느냐?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거는 자비량 목회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텐트 메이커. 그 당시에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고급 기술에 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반드시 1인 1기, 한 가지 기술, 어디 가서든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습득합니다. 목수, 천막 만드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 배관하는 사람, 어떤 재벌 부잣집 아들도 한 가지 기술. 왜냐? 하도 기구한 역사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도 먹고 사는 거는 자신 있게 1인 1기 교육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해요. 대기업 같은 데 다니다가도 불경기에 해고당하고 나면 기술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 막막해. 특별히 여성들은 가정이 잘못되거나 남편이 죽거나 독신이 되면 가정살림 하는 거 외에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우리가 그런 거를 이스라엘 전통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집 지을 때 보니까 부부 목수인데요. 이 목수가 지금은 목조 건물 목수가 한 7,000명 정도 모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하면 그날 일당 딱딱 받아가는데 남편은 18만 원 받아가고 부인은 15만 원 받아가더라고요. 부부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갈 때 남편은 18만 원, 부인은 15만 원, 33만 원 딱딱 받아가는 거예요. 부부 목수인데. 그 내가 그 사람들요. 30일 일하면은 33만 원이 얼마입니까? 물론 비 오고 이런 날 겨울에는 일거리 없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주 짱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직업으로 낮에는 천막 만드는 걸 하고 저녁에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신세 안 지고 스스로 일해가지고 교인들 도와주면서 목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2번 공부했고 오늘 3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아포슬,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목회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리스도의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2장 1절. 에베소서의 핵심 되는 단어가 동사로서 세 가지인데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너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성경 원문에는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지식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딱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걸 먹었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쯤 되면은 예민한 애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담 하와는 안 죽었잖아요. 묻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니는 왜 자꾸 그래 깐죽거리고 그렇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는데요.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어요? 응? 그렇게 선생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지요. 2장 1절이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 생명으로 죽었는데 육신으로 살고 있다. 그때 벌써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5절,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게 됐다. 6절이 이제 핵심이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는다. 그 복음의 신비지요. 지금이 2017년 9월인데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의 안식으로 앉아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서 하늘에 앉아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요. 초신자들 일 시키면 영적으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예가 많습니다. 초신자는 일 시키지 말아라. 영적으로 성숙된 뒤에 초신자가 처음에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일을 맡기는 것이다. 아주 참 노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는 아쉽고 하니까 초신자인데도 뭐 집사 맡겨가 구역장, 권찰 맡기면 뭐 무슨 봉사위원장, 뭐 여전도회 회장 맡기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가 영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교회를 떠나지요. 절대로 그냥 안 떠납니다. 교회를 씹고 떠나요. 목사님이 뭐 어째서? 여전도에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뭐 교회를 괜히 씹고 떠나는 씹고. 그러니까 같은 뭐 교회나 같은 구역장 막 껌 씹듯이 씹으면서
에이,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딴 교회 갈란다. 딴 교회 가서도 뭐 흐지부지 제대로 안 하다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초신자에게 교회 일을 맡기지 말아라. 먼저 안식을 하고 하늘에 앉아서 쉬고 믿음의 뿌리 내린 뒤에 일 시켜라. 두 번째 단어가 뭐 첫째는 앉아라. 하늘에 앉아라. 둘째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행동해라. 늘 앉아있기만 하면 나중에는 운동 부족이 되지요. 이제 믿음이 뿌리 내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주차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둘 봉사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배 본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린다 그러지. 예배 본다. 예배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다가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온몸으로 드리는 건데 예배만 보고 와서 집에서 뭐 땡땡이 치는 거예요. 맨날 뭐 만년대에도 예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행해라 행해라. 뭔가 한 가지 일에 교회를 봉사해라 행해라. 6장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13절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이 이제 선수가 되면은 영적인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다음 뭡니까? 대적해라. 악한 권세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라. 대적해라. 저는 지난번 교회 구리 두레교회에서 괜히 내가 나온 뒤에 자기들끼리 장로들 당회에서 회의하다가 편이 갈라져 가지고 다툼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이문장 목사 지지하는 장로, 반대하는 장로들이 패가 갈라졌는데 아무래도 반대하던 장로들이 전임자인 김진용 목사는 이래 안 했는데 당신은 왜 이래 하냐? 자꾸 내 이름이 나오니까 후임 목사가 이 김진용 목사가 뒤에서 조종하는구나. 나는 이 날벼락이죠, 날벼락. 자다가 생긴 벼락 맞은 거예요. 내가 뭐 신경 쓸 게 없지요. 잘해주기만 바랐는데, 여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결국은 횡령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발장을 내놓고 YTN 연합뉴스 신문에 횡령이라고 일이 홍보를 해가지고 세상에 집회가 5건이나 취소됐지요. 그걸 왜 취소하요? 그랬더니 횡령 목사를 강사로 모실 수가 없어서 취소했다. 참 사람 답답한 일이지요. 아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텔레비에 다 나왔다. 그럴 때 변명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다 무죄로 다 1년 만에 다 끝났지요. 그걸 겪고 나서 내가 선하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사람이 경우 있게 딱딱 원칙을 세워놔야지. 세상에 후임한테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미리 집도 내 집 내주고 그 결제권도 다 주고 내가 생각나는 좋은 건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횡령으로 고발을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사건 지난 뒤에 내 사고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고 기준을 세워놔야지. 내 혼자 좋아가지고 나는 착한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래 생각 안 하고 꼽을 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좀 사고방식이 바뀌어졌어요. 뭐든지 경우 있게 좀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70 넘어 이제 철드는 거예요. 진작 좀 철들었으면 그래 고생을 안 했을 낀데. 응? 뭐 철들자 뭐 나이 간 거지요. 그러나 늦게라도 뭐 다행이지요. 뭐. 응? 대적해라, 대적.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영적으로 전신무장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뭡니까? 대적해라. 나쁜 세력, 사탄 권세, 이는 대적을 해라.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치사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꾸짖어 회개하면 되는데 치사한 사람은 대책 없어. 사람 치사한 거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앞뒤가 다르고 치사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녀도 신약도 약효가 없고 구약도 약효가 없고, 치사한 사람은요 농약이나 쥐약이라 해야 되지 대책이 없어요. 치사당이 굉장히 참 이건 영적인 독약입니다. 요새 세상이 삐뚤어져 그런가 치사한 사람들이 많아져. 대적하라, 대적하라. 왜냐?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진리가 가려워진다 이게. 대적해라.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해야지. 실컷 좋은 일하고 이게 뭐 애만은 목 먹고 예수님이 영광 가려면 되겠느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대적해라. 이 대적하라는 말이 이해갑니까? 예.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 호신경은 방탄조끼입니다. 가슴에 방탄조끼를 호신경이라 그래요.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를 뭘로 호신경이지요?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에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면은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는 구원의 투구, 헤르메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은 성령의 칼, 성령의 칼. 믿음으로 막아내고 성령으로 공격하니 믿음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칼이다. 믿음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칼로. 그런데 뒷바라지하는 건 뭐냐? 18절. 18절이 뒤에. 여러분 무기가 등에는 없지 않습니까? 신발은 평안의 복음, 의의 방탄복,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덩어리는 없지요. 등에는 비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뭔 상징이냐?
믿음의 싸움은 전진해야지 뒤로 돌아서면은 밥이 된다. 믿음의 싸움은 전진에 전진. 뒤를 보이고 도망치면 밥이 된다. 그 대신에 뒤에서 뭘로 밀어주느냐? 18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로 뒤를 뒷받침해줘라. 등은 기도로 미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영적 완전 무장입니다. 자, 결론을 냅시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목숨 걸고 목회했던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하늘에 앉아라. 둘째, 자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섬기는 행동이지요. 세 번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세 번째 뭡니까? 대적해라. 대적. 앉으라. 행해라. 대적해라. 세 가지 단어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삼박자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의 품에 하늘에 앉아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은혜로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세 번째는 악한 세력에는 대적을 해서 완전 무장해서 악한 세력을 격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 중에 하늘에 앉아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옵시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옵시며, 중보 기도로서 뒤를 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